안에서 큰 은혜 받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게네사렛 땅에 지금 오셨어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가 오셨다, 예수님 오셨다, 그 소식을 막 전하는 거예요. 빨리 와서 치유받아라, 이 얘기죠. 그래서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서, 통지라는 것을 전했다는 얘기죠.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음을 받았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있었고, 그 소식을 듣고 옷자기라도 만지면 낫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만진 자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자와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지는 자 다 나음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전염병이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콜레라, 장티푸스 이런 게 굉장히 한번 돌면 많은 사람이 고생을 하고 병원에 가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전에로 가면 의사가 있지만 그때는 사람들이 지식이 풍부하지 못했어요, 지금과 같이. 그래서 전염병이 오면 왜 오는지도 모르고 씻고 또 마스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조차도 없죠. 씻고 마스크만 해도 우리가 또 먹는 거 끓여 먹고 하면 전염병이 많이 주는데, 그런 걸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전염병이 순식간에, 예전에는 집집마다 우물을 판 게 아니고 동네 우물을 같이 먹거나 아니면 흐르는 개울물을 떠서 이렇게 먹게 됐죠. 한양에서 전염병이 돌면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청계천에 흘러내려오는 그 강물을, 그것을 떠서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강물이 그냥 강물이냐? 사람들 똥오줌 난 거 그거 다 거기다 이렇게 버리거든. 그 물을 떠서 또 먹게 되는 거예요. 버리고 떠서 먹고, 이게 그래 되니까 강물이 전염병이 오게 되면 그 버린 거에 균이 있잖아요. 그 균이 순식간에 사람들에게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전염병이 돌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때에 이 손을 씻고 청결하고 마스크 이렇게 하고 그거를 해민서에서 전하지 않았을까요? 전했을 거예요. 근대니까, 근대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의 의사들은 조금의 그 의학 지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했는데 믿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심한 경우는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왔다, 옷자락을 만지면 산다, 만지면 산다고 그 믿음으로 만진 사람은 다 나음을 받게 됐어요. 근데 믿지 않았어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 팬데믹이라는 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그 전염병을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그때에 이 동양 지방에서는 마스크 쓰고 배운 대로 손 깨끗이 씻고 이렇게 했어요. 사람과 웬만하면 접촉을 잘 안 하고. 근데 서구 쪽, 특히 미국에서는 내 생각에 내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자유를 침해받는다 이거예요. 이 마스크 쓰는 거를 나는 쓰지 않겠다, 내 결정인 거예요. 내 자유 의지로. 그래서 씻는 거 우리가 비누로 이렇게 씻잖아요, 그죠? 이거 씻는 것도 나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됐어요. 그 사망률이 우리 한국에 이 코로나19로 쫙 퍼져서 전 국민이 고생한 때하고 미국이 똑같이 퍼져서 고생한 때, 그때하고 사망률이 차이가 엄청나요. 여기서는 사망률이 극히 드물었어요. 거기서는 사망률이 엄청났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씻고 마스크 하면 산다라는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안 믿었어요. 나는 내 자유의지 지키겠다. 그 자유의지로 죽게 된 거죠. 믿으면 산다고 치유된다고 전했는데, 예수가 왔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이 안 믿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안 믿은 사람은 자기 질병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믿고 손을 댄 사람은, 만진 사람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긍휼은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건너서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죠. 우리 사람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왜 그러냐? 근본적으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구약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그 여자의 후손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드리라 했는데 그 피제사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하는 자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까지도 치유함 받는 은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병 고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병 고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죄로 병든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구원하시기 오신 그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의 출발점이에요.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전하는 게 예수예요. 그래, 전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멸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떠나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을 믿을 때에 하나님 자녀로 축복하셨다. 이 사실을 전하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바로 증거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우리를 찾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제가 어릴 때 외딴집에 살 때니까 아마 4살이나 5살 때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자아가 형성되고 이제 그때까지 교육받은 게 내 무의식 속에 딱 자리 잡아서 내 그 성격의 근본이 형성이 된다 그래요. 그때 완성이 된대요. 그때까지가 5살 때까지가. 근데 이제 그때 친척들이 왔어요. 외딴 집이니까 사람이 귀하잖아요. 친척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막 같이 놀고 이제 가셨어요. 하루 주무시고 가시는데, 가실 때 어른들이 한 번씩 장난하잖아. 너 나 따라가자. 내가 너 키워줄게. 뭐 이런 장난 하잖아요, 그죠? 아마 그 소리 듣고 내가 버스가 왔을 때 버스에 같이 올라탄 것 같아요. 버스에 같이 올라타니까 어른들이 너 왜 여기 탔어? 난리가 난 거예요. 버스는 이미 출발했어요, 지금. 그 아버지가 나중에 알게 되고 나를 찾은 거예요. 막 찾으니까 이미 버스에 같이 타고 출발한 거죠. 막 100m 달리기 하듯이 막 달려가지고 버스를 막 두들기신 거예요. 달리기 시면서 막 두들기니 버스가 섰어요. 문이 딱 열리니까 내가 뚜룩 탁 내리더래. 나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렴풋이 단편적으로 조금씩 기억나죠. 그래가지고 아, 이게 아버지구나. 자식이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 뭐 찾으려고 100m 달리기 하듯이 막 달려서 달리는 버스를 막 두들기시니까, 그게 그 거리가 지금으로 치면, 역으로 치면 저기 어디입니까? 광명식당 넘어서 훨씬 더 긴 거리인데 얼마나 버스 달리는 버스를 막 뛰어서 막 와서 두들기셨으니까 얼마나 빨리 달리신 겁니까? 그게 부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자기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100m 달리기가 아니라 1000m 달리기라도 막 달리셔서 문을 두들기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무엇을 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찾아오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소식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이 전도는 우리가 무엇을 해라, 뭐 목욕 재개해라, 아니면 뭐 108배 해라, 이게 전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주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음을 전하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주님 자녀 삼으시고 이제는 현장으로 또 이 소식을 널리 전하라고 파송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긍휼은 불쌍히 여기심이 많다는 얘기인데, 주님이 긍휼이 많다는 얘기는 주님이 그 불쌍히 여기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차별하지 않는 은혜가 바로 긍휼입니다. 예수님이 살리실 때는 차별하지 아니하셨어요. 오늘 본문 35절에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다 예수께 데리고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병든 자를 다 데려왔어요. 긍휼은 누구든지 어떤 병이든지 만진 자마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없었어요. 믿음으로 만지면 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람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아까도 사도행전 2장 21절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구약의 유엘서 2장 32절에 나온 말씀이죠. 그래서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그 구절을 인용하고 로마서 10장 13절에서도 같이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슷한 내용이 계속 인용이 돼서 나오게 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 주께로 부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은 특정한 계층을 따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자격증 가진 사람만 따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자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막 여기 문신이 있고 험악하게 생긴 사람 무서우니까 저 사람 아닌가 봐 이렇게 하고 얼굴 싹 돌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막 인상 팍팍 쓰고 있는데 저 사람은 아직 시간표가 아닌가 봐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죄의 병을 가진 사람, 상처의 병을 가진 사람, 절망의 병을 가진 사람, 누구든지 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가 지금은 껍데기 눈에 보이니까 껍데기 보지만 천국에 갈 때는 뭘 보냐면 그냥 보면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전도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하는 그 편견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에 그 편견을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심리 상담을 배우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 심리학을 배울 때 뭐가 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의식은 뭐냐면, 전문 용어로 거기에서는 초자아라 그래요. 초자아. 5살 때까지 부모로부터 교육받고 했던 그게 내 안에 딱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초자아가 내 반응을 할 때에 나를 억압하는, 그래서 억압이 있어요. 7가지 반응이 있는데 억압이 있어요. 이것이 그 교육받은 것이 나를 계속 찍어 누르는 거예요. 늘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를 억압하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투사가 있어요. 투사. 그래서 내 이게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그게 다른 사람으로 돌리는 거예요. 핑계를.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성경의 바리새인들이에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사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러면 다 죄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건드리신 그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죄를 누구한테 돌린 거냐면 예수님이. 저 사람이 죽어 없어지면 우리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죄인이라고 하니까 어떻게든 저 사람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래서 투사가 무서운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승화죠. 승화. 승화는 뭐냐면 이것을 내 자아가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게 해서 내가 더 강력한 자아를 이루는, 그게 승화죠.
근데 승화를 이루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멋있는 사람, 이렇게 남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뭐 전위가 있고 합리화가 있고 뭐 반등 형성이 있고 퇴행이 있는데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어떻게 보냐면 그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봐요. 내 내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저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투사라 그러는데 그 위험한 겁니다. 그거 내려놔야 돼요. 말씀만 붙잡고 가서 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물 뿌리면 물 뿌림 받으면 돼요. 소금 뿌리면 소금 뿌림 받으면서 허허 웃으면 돼요. 그래서 나와 상관없이 내 내면과 상관없이 그거 보고 무의식이라고 하는 그 무의식과 상관없이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가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의식, 자아라는 것은 내 의식이죠. 내 건강한 의식을 가지고 가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 무의식은 내가 교육받고 어릴 때 형성된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원초적인 그거예요. 그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 막 두렵고 하는 그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도는 예수가 오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자체가 바로 전도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모두 죄인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키포인트가 뭐냐면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의 복음을 믿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 부르시겠구나.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여기 보면 밥 퍼주는 교회가 있죠. 그래서 수요일과 토요일 날 이렇게 밥을 두 끼를 이렇게 퍼주는데 원래는 이 교회가 동네에서 이렇게 퍼주는 게 아니고 밥 퍼주면서 설교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했던 교회예요.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그게 사라지고 그냥 동네 주민들에게 이렇게 퍼주고 있는데 괜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가 이렇게 무료 급식소를 했어요. 그런 급식소가 있으니까 어려운 노인들 그리고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이렇게 밥을 퍼줍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 퍼주면 더 좋을 텐데 그런 말도 없이 왜 이렇게 퍼줍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값없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값없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값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값이 없다라는 거는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너무나 귀한 거라서 가치를 매길 수가 없을 정도로 귀한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이게 값없다라는 뜻이에요. 가치가 있지만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전하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긍휼은 만지시게 하는 은혜예요. 36절에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람들은 옷자락만 만지게 하소서라고 얘기했어요. 몇 주 전에 12에 혈루증 걸린 그 여인 내용과 비슷하죠. 이 여인이 예수님 지나갈 때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살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서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지금 이 상황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하소서. 그래서 그 간구하면서 예수님이 허락하시니까 예수께 와서 손을 댄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었죠. 이 성막에 휘장이 있었어요. 휘장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대제사장도 번제를 드리고 자기 죄를 다 속죄하고 거룩해진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것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에봇을 입고 12줄 에봇을 입고 끝에 바울이 달려서 딸랑 걸을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허리에는 새끼줄을 메고 줄을 밖으로 빼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바울이 달려서 소리가 나야 될 텐데 소리가 안 나면 죽은 줄 알고 제사장들이 밖에서 이렇게 끄집어냈어요. 성소 쪽에서. 그래서 그 시체를 거두고 그 다음 대제사장이 똑같이 반복을 하는 거죠. 번제를 드리고 숙제를 이루고 거룩해진 상태에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물이 되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 휘장이 찢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린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전에는 못 나갔어요. 휘장이 얼마만큼 두껍냐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두께가 휘장 두께가 이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칼로 이렇게 해도 그게 찢어질 수 없는 휘장이에요. 우리가 그냥 휘장하면 여기 커튼 이런 천으로 된 거 해가지고 칼로 휙 하면 쫙 갈라지는 그런 휘장이 아니에요. 절대 들어올 수 없는 휘장. 대제사장만이 속죄하고 거룩해진 상태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휘장이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 휘장이 좌회석으로 쫙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지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지면 취함을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전도입니다. 우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자체가 병원이 아니고 병원을 소개하는 안내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의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면
예수님과 만나게 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그 환자들을 다 치유하는 그런 응사를 누리게 합니다. 그러면 그 환자가 어떤 환자냐? 죄의 병을 앓고 있는 환자,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환자,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에 절망하는 절망의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질병을 치유받는, 육신의 질병,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을 전해서 너희로 듣게 하여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연결하는 것이 바로 전도가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까 세도면 제가 이렇게 찾았더니, 익산고를 찾았더니 그거 왜 찾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예화를 찾으려고 옛날 그 기억을 더듬어서 익산고 세도면을 찾아봤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강경상업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그 강경상업고등학교는 충청도 사람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사람도 일부 왔었어요. 익산에서 오고 또 이렇게 했는데, 익산에서 오고 그래서 이쪽 여기에서 이렇게 왔구나라는 걸 추억하려고 이렇게 찾아봤죠. 근데 이제 충남 부여도 한번 찾아봤어요. 금강줄기 이렇게 쭉 오면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강경하고 이렇게 면에 있어요. 거기가 이 강을 건너가면 부여군 세도면, 거기가 옛날 그 누굽니까, 왕이나 아니 왕족이나 아니면 그 고관 대작들이 유배를 오면 유배 오는 그 유배지 중에 한 곳이 거기에 있어요. 그 세도가 여기 강을 건너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죠. 물론 이제 가려면 뺑 돌아, 이 금강을 뺑 돌아다니는 거예요. 부여 그 금호강을 백마강이라고 하죠. 백마강을 돌아서 엄청나게 바다 쪽으로 가야 이제 위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 보면서 비만 오면 결석이에요. 세도면에서 오는 학생들이 한 반에 그래도 한 두세 명씩은 있었는데, 한 60명, 뭐 65명 그때는 그랬잖아요. 한 반에 두세 명씩 있었는데, 비가 오면 얘네들은 안 오는 거예요. 강물이 불어서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와야 되는데 그 배를 탈 수가 없어요. 상주에 보면 그 줄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배 타고 오잖아요. 그것도 없어졌죠.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제가 2학년 2학기 때인가 다리가 완성이 됐어요. 다리가 완성이 되니까 비가 와도 이제 학교로 오는 거예요. 그 다리가 바로 우리가 다리 역할이다, 이 뜻을 전하려고 그 익산은 찾아보고 세도면 찾아보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다리 역할을 해야 돼요. 어떤 다리냐? 사람들과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건너오지 못할 강이 아니라 만나게 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로는 브릿지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한 긍휼을 받도록,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믿음으로 치유를 얻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랑교회는 풍성한 긍휼을 흘려보내는 교회. 그래서 이 흘려보내면 그 이르는 모든 곳에 그 긍휼이 전달되어져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고,
내가 만난 긍휼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차별 없는 은혜입니다. 누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만지게 하시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누군가 그 옷자락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말씀으로 결론을 짓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와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소식을 널리 전하는 자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브릿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510